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만히만 복을 내리시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2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배우를 볼 줄 아는 믿음, 배후를 볼 줄 아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배우를 볼 줄 압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주 우주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매를 죽을 지경까지 맞은 상태에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데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쓰러지시는데 막 채찍으로 후드려 쳐서 겨우 일어나서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시돌 목장 안에, 이시돌은 신부님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신데 돼지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시돌 목장인데, 이시돌 목장에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걸 조각상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 마음에 그 조각상을 쭉 묵상하면서 걷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제일 그 고통스러웠던 그 동상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첫 번째 쓰러지시다, 두 번째 쓰러지시다, 세 번째 쓰러지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쓰러지시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무게에 눌려서 아예 바닥에 다 붙어 계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울컥했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왜 제가 울컥했느냐? 목사의 짐도 때때로는 야, 이건 내가 이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못할 사람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목회의 짐도 꽤 무겁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야, 능력 많으신 주님도 이러셨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울컥하면서 동시에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쁨으로 지셨을 거야.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지셨을 거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만 그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멀찍이서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기쁨으로만 지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짊어지지 않는 인생에게 크라운,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도시온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 받았는데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다. 그런 장로님은 안 계십니다. 한 번도 억울한 일을 안 당했다. 그런 장로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다못해
우리 학생부의 회장이 됐는데, 총무가 됐는데, 서기회의가 됐는데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행복하기만 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여러분 다 가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멀찍이서 짊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넘어져서 이제 아예 일어나지 못하니까 채찍을 들어서 그 채찍이 다 알다시피 여러분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있는 3줄짜리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걸 채찍을 탁 칠 때마다 뼈 조각이 살을 핥히고 가는 거예요. 손톱으로 핥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3줄 채찍으로 후드려치고 또 후드려치고 또 후드려쳐도 못 일어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하에 못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저 멀찍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흑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 쓰는데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초대교회 지도자 명단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를 시작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같은 시몬이에요. 흑인이니까 금방 피부색이 다르니까 눈에 확 띄어서 로마 군인에게 붙들렸어요. 그날 참 운이 나빴던 거죠. 이 붙들렸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피 람바노마이예요. 에피라고 하는 말은 고정됐다 이런 뜻이고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붙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그날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이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이 시몬이 집니다. 그날은 참 운이 나쁜 날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가장 운이 나빴던 그날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던 겁니다. 로마 병사에게 붙들린 것인 줄 알았더니 그 로마 군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도구 삼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배후를 볼 줄 압니다. 운이 나빴던 그 일에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운이 나빴던 그날이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 되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를, 그 귀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배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배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인신매매한 사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상처로 인하여 요셉이 고통받은 것도 그대로 있어요. 치유는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배우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 배후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내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을 뿐이지.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긴 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사람만 볼 줄 아는 사람의 견해고 사람만 볼 줄 아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아니라 그 인간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회개할 줄도 알고 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알게 됩니다. 이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게 로마 군인이 나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이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몬의 아내는 누구죠? 아내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포의 어머니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존경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 이렇게 불렀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 루포는 어떻게 됐죠?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화도시원교회 나를 장로의 직임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직분 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유 나한테 직분 줬어. 그건 여러분 사람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그 직분 때문에 때때로는 억지로 순종해야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억지로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입니다. 기쁨으로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다. 그런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이거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게 하시는 데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순종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배후를 볼 줄 알고 나중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상처 준 것을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만 싫어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랬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냅니다. 그런데 새들이 불평으로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새들은 다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잘 걷고 잘 뛰는데 하나님 저희들한테는 가느다란 다리만 주시고 양 어깨에 날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셨어요. 다리는 가느다란데 날개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매달려 있는 날개를 펴보라. 용기 있는 독수리가 제일 먼저 날개를 펴니다. 그랬더니 그 독수리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상공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품속에 싹 숨기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새들이 깨달은 것이죠. 어깨에 주신 이 짐이 아니라 높이 날 수 있는 날개였다는 걸 새들이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순진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듭니다. 안 드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거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고,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앞으로는 모든 일에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을 알고 견딜 때와 이길 때와 또 참을 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견뎌내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 사람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멈춰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아파도 괴로워도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편안한 길, 대접받는 길, 좋은 길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여 큰 상급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로도 주께서 인도하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기도합니다. 배후를 보고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에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는 그러한 요셉 같은 인생,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